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복이 쭉 이어지는 비결. 제목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죠? 근데 한 번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새해에 축복이 쭉 이어지는 비결을 말씀드릴 때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싹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해주지 않는가? 모세는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부분을요, 꼭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는데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니 해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왜요? 모세는요, 양치기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개 양치기가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거기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만나갖고요, 막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자고 말, 너무 좋다고. 그 모세가요,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부름받아서 천국에 갔습니다. 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생각을 잘못하면요, 사울처럼 돼버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옳지 않은 일에 내가요, 매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게 비추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그 이후로 사울은요, 싹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알 수 없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떻게 쪼그라들지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적용하면 맞는 말 같아요. 주님께서 이름을요,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하고 다녔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요 병든 자가 나아버렸습니다. 아멘. 우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주로 바뀝니다. 그동안에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관점이, 시각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쭉 이어졌을까요? 한번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쭉 이어지는 것은요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요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개념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말씀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면요 복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서 압도적인 그 권위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그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매혹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거룩 앞에서 연약한 자신이 느끼는 무서운 마음입니다. 굉장히 두렵죠. 또 매혹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어떤 관심과 배려를 느끼는 어떤 따뜻한 그런 행복감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탁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좌정하셔서 딱 앉아 계시고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매혹,
경외심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는 그런 어떤 경외심과 매혹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딱 뵙고 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던가 봐요. 자기 죄는 자기가 알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기가 너무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난 망하겠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제단에 붉게 타고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확 찢었어요. 이사야가 굉장히 놀랬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요? 이사야의 그 악이 싹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으로 체험한 아주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할 일이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혼자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즉시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새해 여러분도 꼭 이런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금년 새해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상을 척결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기손 시내에 데려가서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했는데 비를 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이요, 왕비입니다.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하루길을 더 가가지고 광야의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 한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에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죽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때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요 확 회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런요 힘이 확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천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기가 푹 죽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힘이 없어 죽고 싶어 하는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금년 새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요
우리가 낙심할 때 또 힘들어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서라, 즉 고람대오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잘못할 수 없잖아요. 게으를 수 없잖아요. 충성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고람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은 한마디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한 줌도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 새해 여러분 반드시 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어려움이 다 회복됩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해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쭉 이어질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영어로 뭐라 합니까?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이 뜻이 뭡니까?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worship이요. 예배가 뭐라고요? 가치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치를 돌려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요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목사 너는 설교해라 나는 딴짓한다 그럼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내가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예배를요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또 예배를 뭐라 합니까?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이 말은요 섬긴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긴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세가 중요하겠죠? 마음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겠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죠? 이때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민이 11조 봉투 딱 빼놓고 이제 11조를 봉투에 넣는데 이야 진짜 정성스럽게 이렇게 넣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야, 저 아빠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 할아버지도 잘 시켰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그 봉투에 그 밀어 넣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의가 아닙니다. 항상 예물을 잘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뭐라 합니까? 예물이라 합니다. 예물. 예의가 담긴 물질이라고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사전에 딱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드릴 때, 또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내가 정말 쭉 금년 한 해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이런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정성입니다. 늘 매주마다 그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 뭐 매주 드리는 예배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가 이 지상에서 내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요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겠습니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배는요 오늘 드리는 예배죠. 다음 주일 예배는요 다음 주일 드리는 예배, 또 다른 예배예요. 예배 드렸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기도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요, 금년 새해 쭉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기도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탁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기도는 뭐합니까?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근데 막 악착같이 안 믿고 기도드리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근데요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냥 받아요. 어느 가실랍니까? 믿고 하셔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믿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훨씬 쉽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도록 기도 드리는 것이요 기도 드리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요건 내가 생각해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그럼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말아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믿잖아요. 바로 받습니다.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즉시로도 주시거든요. 뭐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하나님 주시면 뭐 그만 한 주먹 쥐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손이 엄청 커요. 한 주먹씩 쥐어서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꼭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사는 동안에 삶의 풍랑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도 또 직장에도 또 우리의 건강 또는 뭐 가정에 자녀 교육, 인간관계 뭐 많이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유일한 답은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드릴 때요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은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눈물로 기도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와서 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시 갔다 다시 오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지독한 기근, 또 외세 침입,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요 아주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요 눈물로 막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도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음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게요 기도의 철칙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요 어떤 상황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사는 동안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무엇보다요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더 받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면 예수님께서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실 때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안해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뭡니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여기 서 계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헌신자로 써야 한다. 헌신자의 모습으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사람이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헌신합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안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하겠지 뭐 오늘만 날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요 헌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적군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공수특전대가 있잖아요. 특전사. 그 특전사가 훈련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요 수송기를 타고 바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낙하산을 떨어뜨립니다. 거기서 다 특수 임무를 이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임무를 다 완성하고 뭐 차나 비행기가 없으면 도보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전사 훈련하는 거 보니까 400km 행군이 있더라고요. 와, 서울 부산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 완전 군장하고 와 놀랐어요. 그 특전사에 뽑히려면요, 특전사는요 차출을 하기도 하겠지만 거의 다 지원을 받습니다. 체력 테스트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는데 좀 속된 말로 어리버리하면요 안 뽑힙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여학생들이나 젊은 아가씨들은 특전사 출신하고 결혼하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위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전사가 아주 태권도 이런 것도 잘하고, 예? 자기 한 몸을 지킬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 하고 말만 말고 이런 게 아니고, 나 지금 정말 한번 해볼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금년 새해 축복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부흥사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학교를요 너무 못 다녔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요. 아니,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믿음은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사람은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 어린아이 무디가요 마음의 감동을 팍 받았어요. 그리고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능력이 많다든가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목사님 설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무디 어린아이가요 천둥과 같은 목소리를 확 들은 거죠. 그리고 무디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애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보통 서원 기도로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날 이후에 무디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칠까 늘 생각하면서 묻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무디를요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무디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지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딱 섰더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미국이 대공황으로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이냐? 100만 명 이상. 할렐루야. 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다 없었는데 한 가지만 딱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죠.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변화와 또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뭐요? 헌신자. 여러분 새해는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요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요 묻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뭘 하면 되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순종적인 자세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선 믿음으로 반드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또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